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자, 마지막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은요, 이웃에 관한 말씀이세요. 근데 이때까지 10계명 말씀을 쭉 우리가 살펴보면 중요한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중요한 전환점에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요. 자, 제1계명은요, 여러분께서 모두 아시겠지만 10계명은요 거의 하지 말라로 거의 되어 있습니다. 근데 1계명은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기 말지니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다른 신들이 어디 있다고요? 너의 마음속에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계명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요, 마음에 다른 신들이 있는 경우가 많아.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데, 예배 보고 있는데 놀랍게도 마음속에 다른 신들을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음속에서 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다른 신들을 모시고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봤더니 나를 위한 것이에요. 첫 번째, 나를 위한 것이에요. 그리고 나를 위하고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무엇이 필요해졌냐면요, 하나님 대신에 물질이 필요해졌어요. 무엇이 필요해졌다고요? 하나님 대신에 물질이 필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나를 위하기 위해서, 다른 신이죠. 나를 위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물질이 필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 가지 신은요, 첫째는 나, 두 번째는요, 나를 보호하기 위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물질이 필요해진 거예요. 혹은 나를 높이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은요, 이 1계명과 딱 합치가 됩니다. 무엇입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욕심에 관한 것이에요. 그리고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범죄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마음에서 멀어진 이유와 까닭이 너의 마음속에 너를 높이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나와 관계가 끊어졌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10계명은요, 나와 관계를 회복하자가 10계명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요, 나와 관계를 회복하자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10번째 계명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끊어진 이유는요, 욕심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관계가 끊어졌다고요? 욕심 때문에요. 그래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나, 이 말씀은요, 너희가 욕심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마음속입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 우리 마음속에요,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이거는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관계를 맺을 때요, 상대방의 영역을 분명하게 존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요, 사랑하기 때문에 간섭하려는 경향이 많아요. 사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가장 많이 범하는 잘못이요,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내가 간섭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이야기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것들을 범하기 쉬운 게 부모와 자녀 관계예요. 가장 범하기가 쉽죠? 그런데 그리고 또 우리 사람은 그러면 물질을 탐하면 안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처음부터요. 생육하여 번성하라 말씀하셨어요. 땅에 충만을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요.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이 세상의 물질을 사람이 취할 수 있게 해주셨다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6계명의 여섯 번째 계명을 보면요. 여섯 번째 계명은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리고 즐겁기 위해서 일은 또한요. 먹고 사는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해야 사람은 즐겁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으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계명은요.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 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면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면하게 일하는 것과 이웃의 집을 탐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이것은 내가 근면하게 일하여 하나님이 주신 나의 재물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하고 다른 문제죠. 이웃의 것을 탐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사람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에요. 왜 함께 이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사랑은 정확하게 무제한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요. 규율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은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한다고 무조건 윽박지르고 사랑한다고 간섭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납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집착입니다. 나에게 예속되게 하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하나님께 예속되게 하려 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관계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계명은요. 이웃과의 관계를 맺을 때요. 이웃의 것을 내 것인 양 취급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웃과 관계가 파괴되는 것은 내가 탐을 내기 때문에 욕심을 내기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가 파괴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부러워하신 적 없습니까? 10번째 계명은 다 걸려요 사실. 저도요. 어떤 분이 옷을 아주 멋있게 입고 있으면 부러워요. 무슨 메이커지? 그래요. 딱 봐요. 무슨 메이커지? 저거 언더우드인가? 딱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헤어스타일도 딱 쳐다보죠. 우리요. 그리고 어느 분 자녀가 좋은 대학을 나왔어. 그러면 또 우리 서로 뭐 합니까? 비교하죠. 서로 비교하면서 또 서로에게 간섭하려 하죠. 어떻게 하면 저 너무 멋있어 하고 막 시기하잖아요. 이것은요 시기에 관한 것이에요. 우리 사람들 거의 다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든 사람은요 사실 시기하는 죄를 범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우리 사람은 시기하는 죄를 범하게 됐을까요? 바로 누구 때문에요? 하와 때문에요. 하와가 하나님의 것을 탐냈어요. 사람이 범죄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요 욕심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십계명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계명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신명기 5장 21절 말씀도 똑같이 십계명 마지막 계명인데요. 신명기 말씀은 조금 달라요. 여기서는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신명기 말씀은요 10번째 계명을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 다음 주에 더 깊이 들어갈 건데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린 재물만 물질만 탐하는 것을 탐한다 생각했잖아요. 성경 말씀은요 이성을 탐하는 것도 똑같은 탐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이 보는 거하고 하나님의 관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요 그것의 원인은 똑같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우리 사람은 탐하게 됐을까요? 탐한다는 의미는요 어원은 타흐모드라 해요. 근데 이 어원이 하마드 동사에 시작합니다. 뜻이 뭐냐면 아름답다, 열망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어떻게 연결되냐면요. 자, 하와가 선악과를 봐요.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 뭐라고 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했어요. 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이 말씀이요, 하마르 동사로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하마르로 되어 있어요. 무엇입니까? 사람이 범죄하게 된 이유는요, 아름다워 보인 거예요. 어떻게 보였다고요? 아름다워 보인 거예요. 선악과를 봤더니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아름답기 때문에요, 갖고 싶은 열망이 생긴 거예요. 이것이 욕심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은요,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보기 좋고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은 나의 것이니 먹지 말라고 한 그 말씀을 어겨버린 거예요. 왜 어기게 됐습니까? 아름답다고 갈망하게 된 거예요. 열망하게 된 것이에요. 욕심이란 건요, 내 눈에 아름다운 것을 취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내 눈에 아름다워 보여서 취하려 하는 것과 이성을 내 눈에 아름다워 보여서 취하려 하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과 신명기 말씀은 똑같이 하나를 먼저 앞세우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재물에 아름다움에 취하는 자가 있고요, 어떤 자는 이성의 아름다움에 취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관계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운 것을 취하려 할 때 관계가 파괴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출애굽기 20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 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리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에 계신 아무기로 가까이 가니라. 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갖다가 온 백성이 다 듣게 우렁찬 소리로 나게 하셨어요. 얼마나 우렁찼냐면 뭇백성이 번개가 번쩍번쩍 하는데요, 우리와 같은 소리로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내려오신 신의 산에는요, 불이 나고 있는 거예요. 연기가 막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나팔 소리와 이 산의 연기를 본지라 했어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모습은요, 두려운 모습이었어요. 위험이 있고 장엄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두려움이 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얼마나 무서웠으면요. 하나님이요, 두려움으로 임하신 거예요. 자, 그러자 모세가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강림하신 것은요, 두려움으로 강림하신 이유를 딱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를 시험하여요. 무엇입니까? 두려움으로 내려오심으로 너희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경외하여예요. 경외하게 하는 목적이 있어요. 왜 경외하게 하십니까? 같이 읽을까요? 경외 어떻게 하게?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과거에 아담과 하와가 욕심을 내어 나를 멀리 떠났듯이 너희가 욕심을 내므로
나의 곁을 멀리 떠날까 봐 내가 두려움으로 내려왔다는 말씀이세요. 사람은요, 하나님 곁을 떠남으로부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아담도 하와도 범죄한 이후에요, 범죄한 백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벌벌 떨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워함으로 내려오신 이유와 목적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경외하게 함이에요. 어떻게 하게 하려고요? 경외하게 하려고요. 경외한다는 뜻은요,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런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린 교회가 많아요. 이것은 큰일 난 일입니다. 하나님을 왜 경외하게 하려고 하십니까?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곧 욕심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사람이 욕심을 내매 범죄하여 아버지 곁을 떠났던 그 일을 반복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영역을 잘 지키고 사랑의 진짜 의미를 깨달으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우리에게 공경받고 싶으신 거예요. 존경받고 싶으신 거예요. 자, 우리 집에 아버지 어릴 때 아버지 대부분 좋아하셨죠. 너무 무서워서 안 좋아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상한 아버지 빼고 정말 정상적인 아버지면 우리 공경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좋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잖아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학교 선생님 중에서 정말로 인격적이고 좋으신 선생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인격적이고 좋은 선생님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좋아. 근데 한번 선생님께 말씀드릴 때도 공손하게 가서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그 선생님을 본받아서 나도 정말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내 마음에 선생님을 따라서 나도 정말 인격적이고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고 싶은 사랑은요, 공경하여 하나님께 좋아하면서도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랑을 받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짜 사랑은요, 상대방을 인정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존경해 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진짜 사랑이 어떤 거라고요? 상대방을 인정해 주고 상대방을 존경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10번째 계명도 똑같은 말씀이죠. 이웃을 대할 때요, 상대방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존경해 주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요, 마지막 때 교회들은 이런 일들을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여라 하신 거예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범죄치 않게 하려는 거예요. 또다시 욕심에 붙잡히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또다시 욕심에 이끌려서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심지어 살인까지 하고 거짓 증언하고 수많은 일들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 많은 일들이 우리 마음속에 욕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에 계신 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온 순간 이후부터요, 사람과 가까이 갈 수가 없으세요. 왜요? 죄가 있거든. 속에 죄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은 사랑하지만 죄는 미워하세요.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 죄가 있는 사람 옆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 가까이 가면요, 그 범죄한 백성에게 분노해서 하나님의 분노가 덮쳐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분노가 덮쳐버리면 모든 사람은 멸절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이 혹시 죽을까 봐 흑암으로 뒤덮으세요. 사람이 죽지 않게 하시려고요. 그리고 모세만 들어오게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지성소예요. 지성소에는요, 대제사장 말고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두려웠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돌아가실 때 그때 찢어집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의 분노가 그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은요, 존경받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존경받고 싶어 하시면서요, 그리고 우리가 원래 상태, 아담과 하와를 원래 지으셨던 목적대로 함께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밑에 볼까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자, 볼게요. 이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의 교훈입니다. 자, 출애굽기 22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소로 너희 변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으로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단을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함이니라. 자, 22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무엇입니까? 내가 두려움과 위험으로 너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왜 두려움과 위험으로 말씀하셨을까요?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누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음성으로 말씀하시면서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상을 비겨서 금이나 은으로 너를 위하여 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요, 내 관점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려 한다? 내 관점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려 할 때 누구를 위하여 섬기려고 해요? 나를 위하여 섬기려고 해요. 하나님께 두려움으로 나아가려 하고요, 나를 위하여 자꾸 상을 만들려고 해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하늘에 있다. 나는 어디에 계신다? 나는 하늘에 있다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원하는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위하는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위하는 게 뭐예요? 첫 번째 나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람은요, 함께 나온 이유가 뭐예요?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내 가족을 위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세 번째, 내 물질을 위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 불안하지 않게 위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위해서요, 사람은 신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런 것들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두려움으로 임한 것은 그런 것들을 만들지 말고 나를 바라보게 함이라 하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하는 두려움을 섬기려고 하면 완전히 그냥 겁내고 나가야 되냐? 아니에요. 뒤에 말씀 볼게요.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소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자, 하나님이요, 단을 쌓는데 뭐로 단을 쌓으라 하셨어요? 흙이요, 흙. 하나님이 좋은 거로 쌓으라 하셨다. 별 볼 일 없는 걸로 단을 쌓으라 하셨다. 이 세상에 제일 흔하고 별 볼 일 없는 걸로 단을 쌓으라 하셨어요. 그리고 너희 양과 소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했어요. 태우는 번제죠. 화목제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번제와 화목제세요. 예수를 통하여 나오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자,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가 토단을 쌓게 한 건 무엇입니까? 너희는 겸손함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너희는 흙이니 무엇입니까? 너희는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죄인들이니 겸손하게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제사 지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흙인 것을 깨닫고 겸손히 주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로 제사 지내면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복을 주시겠대요. 하나님이 두려움으로 임하신 이유가 뭐예요? 복 주시려고요. 결국은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우리 겸손하게 예수께 나아갑시다. 그럼 주님은 반드시 복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요, 자, 대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자, 돌로 단을 쌓으려고 해요. 그럼 돌로 단을 쌓을 때 자연 그대로 단을 쌓으라, 따듬으라. 자연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돌로 쪼갠다는 뜻이 뭐냐면요, 내가 원하는 방향, 목적대로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요, 너희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든다는 거예요. 아까 신상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예요. 너희들은 내 말을 듣고 나의 말을 존중해 주지 않고요, 자꾸 너희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어떻게 제사 지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존중해 달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원하는 하나님이 되고 싶지 않다예요. 우린 또 하나님께 나왔을 때 우리 교회 좀 돌아보십시오. 지금 안 그런 교회가 있습니까? 안 그런 교회가 지금 거의 없어요. 대부분요, 수많은 행위들이 알고 보면 나를 위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내가 재앙에 들어가지 않기 위한 것들이고, 전부 중심이 나예요. 이 세상도 중심이 나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세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아버지께 단을 쌓을 때요, 자연산 그대로 단을 쌓는 것이 아니고 정을 찢는 것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순수하게 나를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 믿음을 마지막 때 회복해야 됩니다. 자, 26절 말씀이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움을 나가야 될 것 같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아까 우리에게 깨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두렵게 나간 거는 두려워하게 해서 하나님께 막 빡시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범죄치 않게 하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구원하시려는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이 두렵게 나타나신 것은요, 왜 그래요? 애한테 겁줘갖고 죄 안 짓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구원시키시려고요.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목적은요,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주시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입니다. 이 땅에서도 저 하늘에서도 영원한 복이신 그분이십니다. 영원한 그분을 우리가 맞이하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주의 복이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어떤 복일지 몰라요. 좀 어떤 분은 질병의 복을 받기도 해요. 아파서 평생 힘들어하다가 예수 만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복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맞춰서 복을 주세요. 어떤 분은 평생 가난하게 살기도 합니다. 그 가난한 것이 그분에게 복이 되기도 해요. 어떤 분은 지질이 못난 남편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정말 애먹이는 자식을 만나기도 해요. 알고 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왜요? 나를 아세요. 나를 아시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환경을 허락하신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주의 허락하신 복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 복을요, 너무 좋은 걸로만 생각해서 내 보기에 좋은 것, 내 보기에 좋은 것 생각하면요,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올 때요, 정을 짓는 거예요. 내 모양으로 다듬는 버리는 것이에요. 우리 있는 그대로 함께 나옵시다. 자, 너는 층계로 내 단을 오르지 말라는 거예요. 자, 무엇입니까? 층계로 단을 오른다는 뜻이 무엇이에요? 그러면 내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함이니라요. 무엇입니까? 네 속이 보일라. 근데 여기 보면 층계로 올라간다는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을께 제사 드릴 때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오려 하지 않고요,
두려움으로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주고 높여드리고 나는 두려움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움으로 나가는 걸 원하신다, 원치 않으신다. 사실은요, 두려워하면서요, 하나님께 벌벌벌 떨면서 벌 줄까 봐 덜벌벌 떨고 나오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이 계단이라는 것은 높낮이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높낮이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와 수평되게 만나기를 원하세요. 왜요? 사랑은 높낮이가 있습니까? 수평된 것입니까? 사랑은 수평된 것입니다. 그래서 까딱 잘못 우리가 이해를 해가지고 교회 목사가 높은 걸로 착각하는 거,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조차도요, 우리 사람에게 높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계단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높은 분으로 있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와 사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와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세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두려움으로 임한 것 때문에요, 까딱 잘못하면 하나님께요, 하나님을 높이면서 나는 막 죄인, 막 죽을 죄인, 막 벌 줄까 봐 덜덜 떨고 지옥 보낼까 봐 덜덜 떨고 올라오는 거예요. 원하지 않으세요. 이거는 잘못된 복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올 때요, 감사함으로 나가시길 축원됩니다. 기뻐함으로 나가시길 축원됩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들이잖아요. 우리가 자녀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 말씀하신 건요, 계단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것은요, 너희들은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섬김받으려고 너희를 만든 것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 사랑하기 위해서 너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만 나를 존중해 달라는 거예요. 내 말을 존중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이 왜 구약의 말씀엔 두려움으로 임하셨고, 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받으시고 싶은 사랑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오해하지 맙시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갑시다. 나를 믿어달라고 하신 거예요. 나를 믿어달라. 그리고 나를 사랑하여 달라. 나를 존중해 달라. 그리고 그와 같이, 이와 같이 서로 존중하고 서로 함께 사랑하며 살아라 하신 거예요. 10번째 계명은 너희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8장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날 교회가요, 이런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떤 교회는 방종함으로 나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모든 걸 허락하시고 다 잘해줄 거라 생각해요. 이것이 뭐라고요? 방종함이에요. 사랑은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절제가 없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요, 방종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무조건 기쁨으로만 나가면 된다고 하는 교회가 있고요, 어떤 교회는 두려움으로 함께 나가자는 교회가 있어요. 둘 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겁을 많이 주어서 함께 나오는 교회들도 많이 있죠. 둘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진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갑시다. 자,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25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24절까지입니까? 25절까지.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여기 보면요, 우리에게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지금 유대인들은요,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십계명도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다른 많은 규율들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천국 가려고 열심히 예수를 찾았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적혔습니까?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가요, 예수를 찾고 예수를 만나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날요, 이거 제가 오늘 제목을 그래서 이렇게 정한 거예요. 예수를 찾다가 지옥을 간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죽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자들이 그렇게 예수를 찾다가 죄 가운데 죽을까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 예수님 말씀하세요. 2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 있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첫째는요, 소속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바라보는 소망이 어디 있냐 하는 거예요. 소망에 의해서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가 정해집니다. 여러분,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점검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소망이 이 세상에 있다면요, 천국으로 소망이 바뀌시길 축원드립니다.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자,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자, 이렇게요, 소망이 바뀌려고 하면요,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아까도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었죠? 누구밖에 없습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아까 출애굽기 말씀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함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요, 함께 언약을 맺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처음부터 그것으로 너희 언약을 맺어 너희를 구원하려고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언약을 어겼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은 십계명을 열심히 지켰는데, 근데 예수님이 이들이 계명을 지켰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언약을 어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언약을 어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언약을 어겼다고 말씀할까요? 자, 37절부터 4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47절까지네요. 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매 어째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그리고 5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자, 예수님은요 이들에게요 너희들은 거짓말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들은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요,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나를 이렇게 대하지 않았을 거라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너희의 아비는 누구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마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아비가 하나님이라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짓말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요 우리 교회들에게 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이야기해. 하지만 너희가 섬기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이 정을 찢지 말라 하셨죠? 다듬지 말라 하셨죠? 계단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죠? 너희는 다듬어서 너희가 원하는 신상을 만들었고, 너희는 계단을 만들어서 나를 섬기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너희가 섬기고 있는 것은 마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씀할까요? 이들은 왜 예수님께 이런 책망을 받게 됐을까요? 바로 욕심 때문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욕심 때문에요. 성경은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로 돌아가서 아담과 하와가 아름답게 보인 것을, 하나님의 것을 욕심내므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게 된 것이에요. 오늘날 똑같은 일이 교회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요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요, 나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당연히 천국 간다고 많은 분들이 믿고 있어요. 이들도 똑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똑같이 믿고 있었어요. 우리는 천국 간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했어요. 근데요 이분들을 천국으로 데리고 갈 예수님이 이분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너희는 내게 제사 드리러 와서 너의 욕심을 따라 제사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 세상 복 주려고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구원받게 하시려고 계신 곳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것에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나에게 집중하는 것은요, 그것은 마귀의 술수입니다. 마귀의 거짓말에 넘어가는 것이에요. 자, 우리 교회에 있는 많은 습관과 관습들을 돌아보십시오. 그러면요 우리의 실상은 욕심으로 드러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 그 욕심에 드러난 현장을 볼까요? 요한복음 6장 보겠습니다. 이거 얼마나 예민한 건지 몰라요. 우리의 구원과 관계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더라. 자, 많은 무리가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뭐예요? 병을 고치는 표적을 봐서 그래요. 자,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요, 처음 믿을 때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병이 들었을 때, 사업이 힘들 때, 너무나 큰 시험이 들었을 때 예수께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통해 우리에게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볼게요. 1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 이 말씀을 봤더니요, 우리가 제일 많이 설교 들은 이야기죠.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성경의 가장 그 극적인 사건이죠. 근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을 때요,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만 자꾸 설교하는 설교만 들었어요. 아니에요. 이건 본질이 아니에요. 또다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성도를 어디 이끕니까? 예수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사업에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땅이 가장 비싼 가격이 팔리고, 여러분이 주식이 오르고, 여러분 하는 일이 사람이 갑자기 막 사람이 몰려가지고 막 벌떼같이 막 장사가 잘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거요, 성도 죽이는 일입니다. 성도 죽이려는 복음이에요. 이 가짜 복음입니다. 큰일 날 소리예요. 하나님은요, 성실하고 근면하고요, 그리고 남을 생각하며 물건을 만들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장사를 할 때도요, 돈 벌는 목적으로 장사하지 않고요, 남을 섬기는 자세로 장사를 하면 주께서 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예요. 근데 내가 남의 물질을 많이 받는 것을 축복으로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점으로 땅 산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잖아요. 난 주식 비싼 가격에 사고 상대방은 낮은 가격에 주식 사면 그 사람 망하는 얘기잖아요. 이거 얼마나 이기적인 이야기입니까? 이거 주님 주신 복 아닙니다. 이런 거 바라보다가 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요, 이 세상에 질타를 받는 이유가 이런 것이에요. 물질의 마음을 뺏겼더니요, 도덕 지키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아까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이웃을 생각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사랑을 전하여 다오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이웃에게 선대하려 합니까? 나만 잘 되려 합니까? 교회만 욕심으로 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비상식적인 행동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건요, 복음을 막는 것입니다. 지금도요, 여기 이 메시지도요, 뒤에 것을 읽어봐야 되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이분들이 자, 이렇게 이집기사를 봤더니 와 몰려요. 엄청나게 몰립니다. 엄청나게 몰려가지고 예수님을 뭐 삼으려고 그래요? 임금 삼으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이들이 임금 삼으려고 할 때 그냥 막 슈퍼스타 같이 올라오십니까? 도망가십니까? 도망가세요. 왜 도망가실까요? 아까 출애굽기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인가요? 자, 그 도망가신 이유를 주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2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에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여기까지 끊겠습니다. 자, 보면요, 예수님이 도망가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첫째, 사람들이 모인 것은요, 병 고치는 표적 때문에 모였습니다. 두 번째는 뭐 때문에 이제 예수를 찾고 있습니까? 예수 만났더니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어우, 뭐 배가 고팠는데 뭐 조그만 투자했는데 엄청나게 수익을 얻는 거예요. 이게 우리보다 원하는 거죠. 로또잖아, 로또요. 이분들이 만난 예수님은 로또 예수야. 엄청난 이적 기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죠. 이분들이요, 예수님을 임금 만들려고 한 이유와 목적은요,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하여 천국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임금 삼으면 삶이 부하되고 부하게 되고 내 삶이 행복해지고 내 삶에 재앙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분만 임금 되시면. 이분들이 원하는 예수는요, 이 세상입니다. 아까 요한복음 8장의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원한 것과 똑같아요. 너희들은 이 세상에 속하 있고 나는 하늘에 속했다고 말씀하신 것 똑같습니다. 이분들이 원한 예수는요, 정으로 다듬은 예수예요. 이분들이 예수를 높이기 원한 것은요, 계단으로 높여서 임금 삼으려고 한 것은요, 이 세상에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여 도망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왜 내가 도망갔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나를 찾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것을 보고 저분이 그리스도시구나 하고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요, 병도 낫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처음에 기도하면요,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해결되게 하시고 병을 낫게 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는 목적이에요. 그런 것들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왜 수단에 자꾸 너희 잡히냐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가요, 수단을 목적으로 잘못 전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 도망가세요. 그분의 마음엔 예수가 없어요. 왜요? 욕심으로 예수를 만나려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으로 만나려 하는 자는요, 어디 갑니까? 지옥에 갑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그들을 떠난 이유는요, 너희들은 아직도 지옥 자식이라는 거예요. 자, 27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27절) 35절까지 읽겠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이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진짜로 예수를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병 고쳐지는 것입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불안하지 않게 사는 것입니까? 그건 다 이 세상의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요, 위, 곧 하늘나라에 우리가 올려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에요. 너희의 목적이 구원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뭐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했어요. 자, 우리 일을 하되 어떻게 일을 해야 되겠어요? 예,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들이 묻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요? 뭐. 예수님을 갖다 그리스도 영접하고 막 높여지고 왕으로 삼는 게 일 아닙니까? 라고 물어요. 이거 말고 또 무슨 일 하라는 거예요? 물어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29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누구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믿고 있는 거 아니야?
분명히 이들 예수님 믿고 지금 그리스도 영접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란 말씀?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그 일이 뭘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 이때까지요,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자,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세상의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그러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지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누가 생명의 떡이라고요? 예수님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를 먹고 마신다는 뜻인 거예요. 예수를 먹고 마신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를 먹고 마신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한번 볼까요? 이사야 53장 말씀입니다. 승부가 여기서 나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수없이 말을 하고 있지만요, 진짜 승부는 여기서 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고 마셔야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좀 하나님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한다. 그렇게 물으세요. 우리가 말해요. 우린 예수를 믿습니다 이야기해요. 우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고 있습니다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아니다. 너희는 땅에 속했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대답해요. 아니요 우리는 하늘에 속했다고 대답을 해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아니다. 너희 애비는 마귀다 말씀하세요. 너희는 거짓말쟁이다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간절하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 잘못 미스가 됐을까요?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까 예수님은요,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나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날 교회에서요, 주님은요, 너희는 나를 믿느냐고 자꾸 물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예수를 위해 11조도 드리고 금식도 하고 예수를 위해서 선교도 하고 내가 예수를 위해 산다고 이야기를 해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대답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천국 간다고 이야기해요. 아니요,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너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냐고 물어요. 너는 누구냐고 묻고 계세요. 네가 아버지께 속하였느냐 마귀에게 속하였냐 묻고 계세요. 예수는 우리에게 계속 소속을 묻고 계신데 우리는 계속요,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살고 있고 아버지를 일하고 있다고 대답을 해요. 아닙니다. 아버지는요, 예수를 진짜로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먹고 마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여지고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져서 선교 나가야 돼요. 이런 다음이에요. 일은요, 충만히 예수를 먹고 마시며 기쁨으로 감사하여 차고 넘칠 때 나가는 거예요. 거짓에 나가면 100점 100패입니다. 많은 선교사분들이 왜 실패한 줄 아십니까?
예수를 모르고 갔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먹고 마시지 않고요, 잘하지 않고 나가서 그래요.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를 먹고 마시고 잘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복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요, 예수님은요 지위도 없었어요. 명예도 없었어요. 그리고 태어나신 지역도 한간 지역이었어요. 저 벽촌이었죠. 예수님은 깡촌 분이세요. 그리고 어촌에 태어나셨죠. 예수님은요 누가 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예수님이 우리 초상화 보면 얼마나 잘생기셨습니까? 요즘 같으면 정말로 뭐라 그러죠? 아이돌이셨을 텐데,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셨을 텐데, 근데요 예수님이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었지만 외모가 없었어요. 외형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높여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람은 외형을 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멸시한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은 멸시당하셨습니다. 왜 멸시당하셨을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가 있어요. 아까 아담과 하와가요 선악과를 볼 때 탐스럽게 할 만큼 아름답다 했죠. 그런 것이에요. 자, 예수님을 우리가 사람이 볼 때 예수님이 아름다워 보여요? 아름다워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은 아름다워 보이지 않으세요. 보잘것없어 보이세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나의 마음 나에서 너희가 아름다움을 발견해 다오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아름다워하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예요. 어떤 예수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입니다. 다른 예수 아닙니다. 복 주는 예수 아닙니다. 병 고친 예수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 예수를 만나면 그 예수를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너희가 갈망하는 것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갈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질고를 당하신 분, 우리를 위해서 징벌을 당하신 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그 예수 앞에 나아갑시다. 그 십자가 예수 앞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합시다. 날마다 그 십자가에 나아가는 성도, 그 십자가 예수를 먹고 마시는 성도, 그 사랑을 늘 깨닫는 성도이에요.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리고 충만히 은혜를 받고 나면요 주께서 일을 시키십니다. 그 뒤에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 앞에 일을 하면요 100점 100패입니다. 내가 일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일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제가 마지막으로 시편 19장 보겠습니다. 이렇게요 하나님의 모습에서요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자, 그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과거에 우리에게 아름다우셨던 분, 우리의 눈동자가 하나님께 있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그럴 때 너희가 구원받는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9장 5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옹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여기서 해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아요. 무엇입니까? 기뻐서요 우리 신부를 맞이하려고 오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시다? 신랑이세요. 우리를 신부라고 기뻐하시며 우리를 맞이하려고 하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요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무엇입니까? 장사꾼들요 장사하려고 이제 가면 어떡합니까? 이득을 얻으려고 막 좋아가지고 저기 저 천리길을 막 기뻐서 가잖아요.
그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면서 막 가는 장사와 같다는 거예요. 왜? 너를 구원하려고.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옹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온 세상을 덮습니다. 우리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 따뜻한 사랑, 그 사랑의 온기에 우리를 맡깁시다. 7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게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7절 말씀이에요. 제가 이제 구약 성경을 볼 때 참 구약의 성경 용어가 어려워서 헷갈렸던 이야기 좀 풀어드릴게요. 자, 7절 말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한다 했어요. 율법이 완전해서 우리를 소성케 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은 그런 게 아니죠? 여기 율법은 뭐냐면요. 우리 이제 정확하게 번역을 합시다. 여호와의 뭐예요? 가르침이에요. 여호와의 뭐요? 가르침이에요. 여호와의 가르침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구원시키기 위해서 가르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구약으로요. 구약의 말씀은요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 주셨다는 뜻이에요. 첫 번째는요.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증거가 뭔데? 여기서 증거는요 우리가 좀 번역을 다시 봐야 돼요. 번역은 뭐라고 했냐면 킹 제임스 버전은요 The testimony로 적혀 있습니다. The testimony로 적혀 있는 뜻은요 증거궤를 이야기해요. 뭐요? 증거궤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증거궤는 여호와의 증거궤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요. 무엇입니까? 증거궤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었다는 십계명의 두 돌이 들어가 있는 상자죠.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와 혼인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와 언약을 맺은 너희의 신랑이로다 하시는 증거예요. 그것이 증거궤가 무엇입니까? 나와 너희는 무엇이에요? 혼인하였다예요. 너희는 아내로서 나를 존중해다오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신랑으로서 우리에게 존중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받고 싶은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 존중받고 싶으신 거예요. 증거궤는 확실하여 무엇입니까? 이게 좀 더 설명이 잘 되죠?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무엇입니까? 나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죄 지었기 때문에 지옥 가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우리를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와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남편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급적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십니다. 이 증거는요 내가 너의 남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이 교훈이란 뜻이요 The statutes란 뜻이에요. 뜻은요 규정들이란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막 지켰던 수많은 규정들 있죠. 구약에 있는 수많은 규정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규정들은 교훈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무엇입니까? 이 규정들은 세상에 살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규율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들은 너희가 남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 속에 들어갑니다. 사랑의 영역 속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남을 존중할 때 진짜 사랑입니다. 사랑은 존중이에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규례는요, 존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확실하게 다 의론이 뭐 이렇게 존중할 때요 너희가 의인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여호와를 경유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무엇입니까? 아까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 20장 말씀에도 뭐라 했습니까? 나는 너에게 뭐 받고 싶다? 경외받고 싶다. 똑같은 말씀이죠. 나는 너에게 존중받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존중받고 싶고 너희가 나를 존중할 때, 나를 사랑하며 그리고 내 말을 지킬 때 정결하여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니. 이 십계명 다 지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십계명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고요, 누구께 나아가자? 예수께 나아가자예요.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이 규례는요, 저지먼트로 되어 있어요. 뜻은요, 판결,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 사람을 판결하고 심판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판결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누구나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판결 재판대 앞에 서야 돼요. 반드시 이렇게 주길 판결하세요. 그리고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자, 우리 이때까지요, 하나님의 계명을요 어떻게 어겼습니까? 두려움으로 자꾸 여겼잖아요. 그런데 여기 다윗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이 계명은 주신 이유와 까닭은요 살리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금 곧 많은 정금보다 어떻게?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일꿀보다 더 달도다 했어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진짜 마음, 우리를 구하시려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하세요. 아까 요한복음 8장에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면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이 감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더니 사랑이 충만하나이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나이다. 금보다 정금보다 더 귀하고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고백을 받고 싶어 하세요. 우리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십계명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존중받고 사랑받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에요.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우리가 상 받는 건 일을 많이 받는 겁니까?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받는 것입니까?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세상을 사랑하던 우리 눈, 욕심으로 받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들을 사랑하던 우리 눈을요 아버지께로 돌립시다. 어느 아버지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이세요. 남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예수예요. 우리의 눈에는 구세주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다하여 그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 예수예요. 우리 그 예수의 십자가 사랑 앞에 나아갑시다. 그리고 늘 그 사랑에 감사하고 주를 찬양합시다. 그런 자에게요 구원이 임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상을 주시겠대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 속에 충만히 들어가는 것이에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우리 속에는 숨은 허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욕심이에요. 우리 늘 우리의 욕심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십자가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 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는 욕심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고범죄는 알고 자꾸 죄를 짓는 거죠. 우리 습관들 버립시다. 잘못된 습관들 있죠? 어떤 습관이 있을까요? 옆집 누가 뭐만 잘하면 뭐합니까? 아우, 쟤는 정말 부러워. 부러워하면 죄 짓는 겁니다. 아이고, 저 너무 좋겠다. 이거 죄 짓는 겁니다. 오, 누구는 정말 이쁜 여자 얻었네. 부러워. 이거 다 죄 짓는 겁니다.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봅시다. 이 고범죄는 우리 알고도 자꾸 죄를 짓게 돼요.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십계명은요, 우리로 하여금 진짜 죄인인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오직 반석이신 예수 앞에 나아갑시다. 그리고 나의 구속자, 나를 구원하실 분 예수의 십자가 사랑 앞에 나아갑시다.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결국은 복을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요, 주님을 믿읍시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복대로 기뻐합시다. 어떤 사람에게 주신 복과 이 사람에게 주신 복과 저 사람에게 주신 복이 달라. 왜? 구원받게 하기 위해 주신 복들이에요. 그래서요, 남편이 나한테 화를 나게 합니까? 주께 주신 복이라고 믿으십시오. 주께 주신 복이라고 믿으십시오. 왜? 나를 알고 깨닫게 하시려고. 아주 남편이 꼴통 같습니까? 기뻐하십시오. 주님이 꼴통 같은 나를 고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면. 아내가 너무너무 고집이 셉니까? 알고 보면 고집센 나를 고치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상황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러면 모든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주께서 주신 복으로 기뻐하며 주 앞에 나갑시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아내도 바꿔지고 남편도 바꿔지고 환경도 바뀝니다. 왜요? 주님은요, 결국은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작정하고 계세요. 우리가 나갈 것은요, 예수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를 먹고 마시고 있으면요, 주님이 결국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아세요. 그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시다. 산주 앞에 나아갑시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린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보다 다른 것들을 소망했던 것이 모두 죄였던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외에 욕심을 부렸던 것들을 주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남을 바라보고 부러워했던 죄를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아름다워 그것들을 아름다워하고 탐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아름다워하고 예수님의 천국을 소망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눈동자가 예수께 있고 천국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 돌리겠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어떻든
여호와를 믿읍시다. 나의 목자 내게 부족없네. 푸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는 너 하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는 너 하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는 너 하시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십니까? 우리 매일매일 삶 주님만 따라 삽시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게 부족없네. 푸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도 하시네. 내 영혼 내 영을 고생하며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에 인도하십니다. 예리 인도하리. 골짜기 두려움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도 하시네. 선한 목자
십자가 앞에 너 십자가 그 앞으로 걸어 나오라. 너의 손으로 너의 손으로 널 사랑한 그 흔적을 만져보아라. 널 사랑한 그 흔적을 만져보아라. 십자가 위로 십자가 위로 너 십자가 그 위로 올라오거라. 너의 눈으로 너의 눈으로 널 사랑한 그 흔적을 바라보아라. 널 사랑한 그 흔적을 바라보아라. 널 사랑한 그 흔적을 만져보아라.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속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주, 내가 속한 예수, 살려 이루시네. 내 노래시네. 내가 믿는 주, 예수, 내가 속한 살려 이루시네. 내 노래 되시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다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먹고 마십시다. 그 앞에 깊이 들어갑시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미카바 갑실 기마가 왔어. 아마 미카가 있었을 거만. 아빠 맛을 넣었고 빗선말 와와와와 이핀 맛살 이켜발라서가. 이빌라컴반 할레크라 할레크바 할레크바세 이썸마니 할레가 아발리카와 하바바 하바바 하발리라시다. 이빌라컴발리아바 아팜마 하바셀키야 하팜말리하바야 살키마마 키와시야. 이빌라썸마니가 왔시라. 이빌라컴바니가 살라와 이빌라컴바니 할레가야 완바바 살키려자마다 이빌라바다와 아발라도마디야. 이빌마마마마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당신의 그 십자가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우리가 오직 예수만 붙잡겠나이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는 예수를 신뢰합니다. 예수께 모두 맡깁니다. 아름다우신 예수를 흠모하며 아름다우신 예수를 바라보겠나이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므로 이 세상의 욕심에 벗어나 하늘나라를 소망하겠나이다. 우리가 예수 십자가 은혜로 천국을 가오니 그 아름다운 나라 그 아름다운 나라 천국을 소망하겠나이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마음의 소망이 천국을 맡기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소망이 예수를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지 않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내 세상을 바라보며 부러워하지 않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마지막 집계면 마음속으로 범죄하는 범죄를 몰랐나이다. 우리가 죄를 먹고 마셨나이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나를 바라보라. 나를 사랑하라. 나를 존중해다오. 나와 함께하라. 그리고 내 형제는 내 이웃을 존중하여다오.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사랑하여다오.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따라가겠나이다. 주여 계명의 말씀이 사랑과 존중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이웃을 존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존경하면서 존중하면서 인정하며 사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함부로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함부로 하나님을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하나님을 존경하며 존중하며 살게 역사하시고 이웃을 존중하며 살기를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바뀌게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고쳐 주옵소서.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 예수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이웃을 존중함으로 사랑하기를 작지 않은 성도,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과 그리고 온전히 돌보심이 함께할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예배를 마칩니다.